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까지를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3편 5a, 5b, 6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자신이 택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지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여호와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히 나아가는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는 다윗과 골리앗, 개인의 사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까지도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하고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다윗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이 그와 대조되는 두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빠진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이 만나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한 자신의 죄와 악으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마주하여 그들이 어떤 말을 나누며 무엇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증거하며 그분께서는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의 용맹한 전사의 싸움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며 그분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알리신 방식대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며 구하고 도움을 청하며 신뢰해야 할 뿐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도 모든 신뢰를 통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며 그분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저는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떻게 사울과 골리앗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할례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에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이스라엘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두 번째, 골리앗과 블레셋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앞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후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에게선 떠나사 왕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불려와 사울이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시작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에 마주한 전쟁은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드 출신인 장신의 용맹한 전사인 골리앗이 나와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들과 그들의 왕,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희롱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며 좌절하는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왕을 그곳으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이방 나라의 왕과 같았던 사울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신실히 살아가며 겸손히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이새의 부정을 사용하시고 목자로서 살아가며 육체와 영혼을 상장시킨 다윗의 배경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않은 블레셋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을 통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환란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제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인하고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못한 자였으며 여호와를 결코 이겨낼 수 없는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했기에 다윗은 그의 행동을 결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고 있는 모욕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을 나약하다고 조롱하고 도발하는 것은 결국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만행이 계속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행동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군인들에게 골리앗을 처치한 자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므로 자신이 그를 상대할 의사가 있음을 전파하며 다윗을 향해 시기심과 자조감으로 분노를 토한 엘리압의 비난에도 골리앗을 막기 위해 담담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 전장에 뛰쳐나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을 합당하게 존중했으며 골리앗의 도발처럼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행적이 사울에게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장정들이 골리앗을 감히 상대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와 싸워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이 사울의 귀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울은 대체 어떤 용사가 용감하게 나서는가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사울의 부름으로 그에게 나온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다름 아닌 격려와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오만함을 가지지 않았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에 대한 우월감을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궁전에서 번뇌로 고통받던 사울을 도왔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자로 인정하고 겸손히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칭하며 이제 자신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 낙담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격려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사울이 내걸고 자신이 군인들에게 물었던 포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전장터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조건에 대한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사울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며 군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고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인다 하더라도 사울이 그것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물이나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이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왕을 향한 위로를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이러한 위로와 다윗의 이러한 담대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다윗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은 이미 수많은 전쟁터를 거친 노련한 왕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육신이 비록 골리앗에는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여전히 강건하며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아직 군대에 징병되지도 않은 10대 후반의 다윗의 제안은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울에게 다윗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목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확인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초장과 물가를 찾아야 했으며 때로는 험난한 산길과 계곡을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형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목자를 죽이고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러한 맹수와의 싸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쳐서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낚아채면 그는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대신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웠으며 비록 자신을 향해 그것들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임으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양떼를 지켜내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온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미 그와 같이 목숨을 건 사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들에서 승리했기에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다윗은 자신이 결코 싸움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미 사자와 곰까지도 이기고 죽였는데 이제 저 골리앗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전사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다윗이 지난 26절에서 말하고 오늘 36절에서 다시 선언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죽인 사자와 곰과 같이 골리앗 역시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담대함과 놀라운 선언은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강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 취해 눈이 어두워졌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맹수에게서 자신이 지금껏 살아남고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나가서 상대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자신을 여호와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지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기에 다윗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 대신 용기와 신뢰 속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나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주한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 이름을 바르게 부름으로 다윗은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격려와 확신을 듣고 바라봄으로 사울은 더 이상 그를 제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그라진 믿음에 불이 다시 붙는 것과 같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다는 축복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진정한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사울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여호와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 다윗은 전장터에 나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군복과 투구 그리고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도록 했으며 자신의 칼까지도 차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은 자신의 나약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확신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했다면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갑옷과 투구, 군복과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나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구를 다윗에게 넘김으로 자신의 부족한 관점과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었을 뿐이며 혹여라도 다윗이 승리한다면 그 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강건했던 사울의 무구가 다윗에게 맞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벗고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는 다윗의 장비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곰과 사자를 죽였던 것이며 물매 역시 그 당시 군대가 편성되어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당당한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 자신을 지금껏 지켜주신 것을 의지하며 왕의 갑옷과 투구, 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그분을 의뢰하는 신자의 삶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확신의 자세를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환난과 괴로움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골리앗보다 훨씬 강하고 더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개인의 육체의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을 쓰러뜨리고 주님을 방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앞에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라도 두려워하며 떨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거부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한 점의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행하시고 감당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만나실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울과 같이 두려움의 눈이 흐려져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에게서 오는 구원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그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주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을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험난한 현실을 이겨낼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과 블레셋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왕 다윗을 엘라 골짜기에 보내심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며 진정으로 구원을 구해야 할 분이 그들 자신의 무장이나 병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그들에게 언약의 표와 인을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아온 다윗이 다시 한번 그분의 건지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통해 신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조롱하고 자신이 세운 왕을 멸시하며 자기 자신을 모욕했던 골리앗과 블레셋에게도 그분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울의 허가를 받아 전장에 나온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역시 자신을 상대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울 준비를 하고 다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자 골리앗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가 보았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기에는 어렸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합당하다 생각되는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중하고 강력한 자신의 것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갑옷이나 칼 정도는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모든 것도 없이 목자의 천옷과 막대기만 가지고 나왔을 뿐이며 물매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그처럼 나온 다윗에게 분노했으며 그런 자를 자신들의 대표로 보낸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같이 훌륭한 용사의 상대로 무장도 갖추지 못한 소년을 보냈다는 것에 멸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말로 표현합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되며 지금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목자의 지팡이를 목양견을 다루는 막대기로 조롱하며 너가 겨우 그것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왔냐며 자신을 뭘로 생각하냐며 묻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믿고 의지한 우상들의 이름, 아마도 다곤과 아스다롯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너를 죽여버리고 장사도 하지 않고 골짜기에 버려둠으로 새와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골리앗의 이러한 선언과 감정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울까지도 이에 동조했기에 다윗을 그대로 보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어서 다윗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돌보시는 데 사용했으며 맹수들을 물리치도록 한 목자의 제구만으로도 그가 확신을 가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조롱의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무서운 전사라고 생각하며 그와 싸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며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에 불과했으며 육신의 힘과 칼과 창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앞서 사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골리앗을 자신이 이미 죽였던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죽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자로 살아가며 사자나 곰과 같은 힘센 동물들과 싸우고 그들의 발톱처럼 치명적인 위협에서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에 이제 그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다윗의 시체만을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게 할 것이라고 외쳤으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자신에게 넘길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겠던 블레셋의 군대까지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알리며 그들을 물리치는 승리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자신의 능력을 알리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은 칼과 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가지고 온 물매는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장비였으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물매 실력이나 민첩함 그 자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언약 백성에게 있어 구원이란 육신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서 보호하신다면 어떠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은 안전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의 손길에서 자신의 백성을 빼앗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담대한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블레셋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시며 공포로 떨고 있던 나약한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신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군대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심판이 누구에게서 오는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외침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가며 죽고 죽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펼쳐진 긴 배경과 과정에 비해 이는 너무도 짧고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골리앗은 자신의 칼 한 번, 창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당시 물매에 사용되던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조약돌이 아니라 사람의 주먹 정도의 크기로 제대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목숨을 빼앗기는 흉흉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용사 골리앗은 이 돌 하나에 맞아 쓰러짐으로 다윗의 선언대로 짐승처럼 전쟁터에서 패배했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그리고 자신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의 승리를 엘라 골짜기의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기 위해서 목을 베어 증거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신에게는 칼이 없었기에 이제 패배에 죽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목을 베어 모든 군대가 볼 수 있도록 증거했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자신의 훌륭한 무장으로 인해 목숨이 끊기고 목이 베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의 괴계와 공격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주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언약 백성들과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혈육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까지도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다윗이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육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전장터에 나왔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온 다윗에게 패배함으로 다윗 한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상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골리앗이 너무도 허무하게 쓰러지고 죽는 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전쟁터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의해 죽음으로 다윗이 선언한 대로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못 오간 자들이 전장터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승리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의뢰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왕을 통한 여호와의 승리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더욱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악을 이겨내시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믿고 의지하던 권력과 재물, 욕망과 같은 모든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셨으며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에 맞서 싸우는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손길과 죄인을 향한 심판의 손길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다윗 한 개인의 용맹함과 활약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바라보며 그분을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드러내신 신자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구원하심이 우리의 칼과 창, 육신의 능력과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이라는 자신이 택한 왕을 통해 베풀어 주셨으며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시적이며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와 마귀의 족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찾아올 주님의 날에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계속될 것이며 죄와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왕을 보내시고 그 왕을 통해 언약 백성들과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